스가랴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도 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일 예배를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지체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 시작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너무 신나게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집사님. 성령이 오신 것처럼 충만하게 마음의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은 다 이렇게 구속,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렇게 초점을 맞추니까 평소에도 좋았지만 오늘 너무너무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올 한해는 그런 찬양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구원, 보혈, 천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의 두 번째 환상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 두 번째 환상의 이제 뒷부분, 앞부분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가랴가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7절부터 12절까지 제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은 구약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붉은 말을 탔는데 붉은 말은 대속과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했고 화석류 나무는 교회를 상징하고 붉은 말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신구약의 교회와 함께 계시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붉은 말 탄 사람에게 저 뒤에 있는 말들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돌아다니라고 보낸 사자들이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기들은 땅의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시행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천사, 8절에서는 붉은 말 탄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13절 이하에서는 여호와의 천사로 이렇게 13절 이하가 아니고 11절,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로 이렇게 말씀이 바꿔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분이시죠. 그에게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성도들이 시작한 성전 건축이 대적들의 회방으로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고 또 성도들도 이제는 무관심한 상태로 성전에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로 오랜 시간이 갔다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구약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구약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던 구약의 그리스도는 여전히 신약교회 백성된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보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평안하고 또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전 시간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거기에 이어지는 이 환상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대답을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 유다 성읍을 그냥 두시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는 바로 이제 구약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그 말씀을 이제 13절 이하 14절부터 이제 스가랴에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 이런 말씀 1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리빙 바이블로 보니까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남편이 포로로 잡혀간 자기 아내에 대해 심히 걱정하는 것 같이 걱정한다. 메시지에 보면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나는 그 성읍들을 반드시 내 성읍으로 삼을 것이다. 포로가 되어가고 대부분이 못 돌아오고 이제 소수가 돌아왔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라는 그리스도의 그런 내용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조금 노하셨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나는 조금 노하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해보니까 조금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터인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마음이 이 조금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노하시는 것은 죄를 징계하시지만 그 바탕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징계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시고 징계를 하면서도 반드시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뜻이 이 조금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뜻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그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리빙 바이블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가 아끼는 내 자녀다. 나는 그를 징계해야 하지만 그러나 나는 변함없이 그를 사랑한다. 나는 에브라임 보기를 고대하고 있고 내 마음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구절들을 보니까 틀림없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해줄까?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데 527장 또 가사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품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렇게 표현한 이런 가사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 분이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이 찬송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혜 받은 마음은 미워하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셔가지고 더 축복해 주시려고 더 잘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 이런 마음으로 매를 맞으면서도 기쁨이 있고,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가 있고,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은혜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 그런 정도와 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난 조금 이게 징계했는데 너희들 통해서 내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이스라엘 잘못한 것만 좀 회초리 한번 때리라고 이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안일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일한 이방 나라들을 향해 진노하신다. 조금 그렇게 징계를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예루살렘에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습니다.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힘을 다해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파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안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안일하다라는 것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큰 일이 일어났는데 대수롭지 않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무덤덤하게 아무 관심 이렇게 큰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을 조금만 이렇게 손을 대라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그냥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근데 이 나라들은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하시는데 15절 안일하는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이 나라들에게 이제 큰 진노 경노하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표적인 나라인데 인류 역사에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제국들이었습니다. 저 나라는 안 망할 것 같다. 오늘날 미국처럼, 오늘날 중국처럼 저 나라는 안 망할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망할지 안 망할지 맨날 조마조마해요. 저 나라는 안 망할 것 같다. 큰 소리 떵떵 쳐도 누가 손댈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러는데 그런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얼마 안 가서,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얼마 안 가서 갑자기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결코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런 결과입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4절로 10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 있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큐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고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데, 그런데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아수르도 불과 100년도 못 갔습니다. 바벨론도 불과 100년도 못 갔습니다. 아수르 이스라엘을 치고 히스기야 유다를 치러 왔다가 히스기야한테 일격을 당하고 돌아가서 아수르 왕이 죽고 그 후로 기울어서 금방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도 금방 일어났다가 유다 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금방 메데파사에 멸망당했습니다. 역사가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강한 나라가 순식간에 망하는가. 하나님이 힘이 진노하신 결과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묵상을 좀 해봅니다. 내가 누구를 책망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책망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선한 도구로 써주실 것이다. 내가 누구를 책망할 때 그 중심에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마음, 끝까지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그것이 바로 이방 나라들의 마음, 사탄의 마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몽둥이로 들어쓰신 후에 꺾어서 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 자신에게 해봅니다. 이렇게 대단한 미워하거나 이런 것도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책망하거나 야단을 치게 될 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적게 노하시고 큰 궁유를 가지고 대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다짐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미워가지고 진짜 내 눈에 안 본다. 넌 밉다. 내 평생에 너를 보나 봐라. 이런 생각하고 아주 안 보도 미워하고 이러면 그건 사단의 마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 안 돼요. 그런 마음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금 이렇게 노하셨는데 이방인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들을 다 꺾어서 불에 던져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시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 결과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택해 주신다. 17절에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면 마음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반 시간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병원에 이제 갔는데 그 먼저 번에 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를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떨리죠. 이게 진단 받아서 이러면 어떻게 하지? 저도 그 집사님이 얼마나 두렵고 힘드실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힘내세요 집사님,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참 이런 때 무슨 문자를 어떻게 써야 될지 참 난감하죠. 집사님 답이 왔는데 뜻밖에도 이런 답이 왔습니다. 저는요 마음이 평안하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믿는다는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괜찮아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내시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런 믿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다고.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제자반 시간에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집사님 그분 그 집사님 그 이야기 평안히 이렇게 예전에도 어떤 때는 평안히 있었는데
근데 요새 누리는 평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쭉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제가 집사님, 예전의 평안은 세상의 소유나 세상의 관계나 세상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근거한 평안이었던 거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마음에 있는 평안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평안,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인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면 평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불안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는 평안입니다.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이런데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돌아오셨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을,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나서 또 하시는 일이 성전이 건축된다. 16절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목줄이 쳐지리라. 목줄이 쳐지는 것은 재건축하라고 이렇게 구획 정리하고 이런 것을 가리키죠.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된다. 17절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때리시지만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때리시기 전에 생각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생각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해처리를 드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가정에도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2025년도 우리 각자 또 가정, 교회, 나라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이런 역사를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